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은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사도로 삼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도로 삼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은 뜻밖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구원을 원하시지 않으신 것 아니야 라는 오해를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유대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사마리아로 가. 땅 끝까지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명확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영원히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그 후에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구속사적 순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가까운 곳에 책임을 외면한 채 먼 곳에서만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바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삶으로 증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12지파에게로 이어지고 이 12지파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바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시겠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가정에 있는 자녀, 그 자손 세대까지 다 신앙으로 연합되게 만들어라. 모든 너의 자손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이 신 말씀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관계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것은 다른 민족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요구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대하고 서로가 관계하고 또 서로가 섬겨주는 관계가 되게 할 때에 바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것이다.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시작되며 부부 사이에서 시작되며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사이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예수 믿는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삶을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행동으로 말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은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해. 헌금 잘해. 봉사 잘해. 이 말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할 때 부부는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또 남편을 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관계,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시작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다른 방법 쓰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하는 그 방식을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면
복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전달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면 복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욕심과 이해타산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도 그가 쓰신 방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권력이고 또 돈이고 또 다른 것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기쁨은 될 수 있겠지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여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실패할까요? 성경에 많은 이유가 등장하지만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에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주님이 고발하십니다. 말라기 2장 14절입니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맏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배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끊임없는 종교 행위를 계속해왔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종교 행위가 그들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랑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랑에 실패했다는 게 뭐죠? 그것은 언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한 것을 깨버린 것이죠. 그게 뭐예요? 사랑을 깨버린 것이고 사랑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배우자를 배신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신앙을 자랑하면서 자녀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벽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자녀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먼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중앙아시아에, 또 유럽에, 남미에, 참 동아시아에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요. 자녀와 부모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요. 또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요.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시작도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눈앞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도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신앙을 점검해 가는 바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를 용서하고 있는가, 오래 참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나는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꼭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로만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고쳐주고, 나병 환자가 있다면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고통받는 자의 삶 속에 들어가라,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앙, 그 신앙을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고통받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삶에 들어가 그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너의 신앙은 말로만 하면 안 돼. 너의 신앙은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과 동참하는 신앙이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주님, 나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요,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데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그것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당신을 가까이 하겠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지요. 세상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거저 받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거저 줍니다. 그거지요. 과연 우리는 거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을 거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나는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꼭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이후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구나. 내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되었고 내 인생은 다 가진 인생이 되었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저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과 그들의 비참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지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나타난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자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저 받았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계시는구나. 항상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배고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걸 아는 순간 바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랑이 회복되자 이웃들, 그것도 낯선 이웃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낯선 이웃을 향한 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는 엄청난 박해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몇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보통 2,000명에서 약 4,000명의 숫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0년가량,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박해지요. 사람 몸에다가 우리로 하면 아스팔트 타르를 몸에 다 바르지요. 생사람에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고 불을 비춰가지고 저녁에 가로등으로 썼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핍박입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을 기독교인이 받으면 기독교인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줄어들고 급기야는 사라져버리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250년 이후에
뚜껑을 열어봤어요. 뚜껑을 열어봤더니요, 그 숫자가 몇천 명에서 얼마나 늘었냐? 그러면 수백만으로 늘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총 6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약 7,700만 명 정도 되었답니다. 약 12% 정도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또 고아와 과부들은 개인의 팔자며 운명이라고 여겨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으며 사람들이 감염을 두려워서 버리고 떠난 전염병 환자들을 끝까지 곁에서 섬겨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자기 교인만 돌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 사람에게까지 섬겼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로마는 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권력도 돈도 군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버림받았을 때 거저 나누어 준 작은 공동체의 삶이 세상을 바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적 수고도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으며 잘못된 가르침도 분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야 된다.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회복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그것은 단순히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겠어요 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보지요. 탕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도 그렇게 넉넉한데 하물며 자식이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풍성해.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나의 아버지야. 그러니 나를 버리지 않아. 나를 애면하지 않아.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려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녹화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주님, 당신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문을 연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중단 없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성령 충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흘러나오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한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노래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내 상황보다, 내 처지보다, 나라는 존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이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때 그들이 뭐 했다는 거지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사건이 아니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나로 그 사랑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바울은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찬송했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의 상황보다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감옥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열린 감옥문으로 도망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외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의 아픔과 생명을 바라봅니다. 그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한 사람의 성령 충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자 한 가정을 살리는 복이 임합니다. 그날 감옥은 더 이상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복음이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그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의 역사, 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먼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흘러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덮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마음이 깊이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내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가 즉시 예수 믿는다는 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랑은 작은 실개천처럼 흐를 것이지만 머지않아 작은 시내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강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마침내 바다를 덮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해. 근데 사랑하기 참 힘들지. 사랑하기는커녕 상처밖에 못 받지. 그러니 너 엎드려 아버지의 사랑을 구해. 아버지의 사랑이 네 안에 충만하기를 구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귀에 들리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를 만날 때 사랑의 말보다 사랑의 태도보다 사랑의 행동보다는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대를 죽이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사랑하라고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사랑하라고 부자지간이 되고 또 이렇게 부모 자식간이 되었는데 또 사랑하라고
한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늘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또 사랑을 실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 너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너 사랑해. 너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네가 먼저 충만했으면 좋겠어. 아버지께 돌아왔으면 좋겠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사랑을 여러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가 좌절하지 않으듯 포기하지 않으듯 내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내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내 부모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분 조그만 소리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림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림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아미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지만 늘 사랑에 실패하는 비참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부끄러움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네가 못나서 그렇지, 네가 못돼서 그렇지,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상대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너를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 그렇게 사는 너,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너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단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네 마음을 충만케 해라. 성령 충만을 구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놔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도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놔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식들 놔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며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실개천처럼 흐를 것이고 작은 시내가 될 것이고 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바다를 덮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손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복되게 함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